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참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생명 다해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순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할 때 그 위로가 어떠한 위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이겠습니까? 다 위로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아니라는 듯이 말해서 혹시 어리둥절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빠뜨리면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엉뚱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전제를 빠뜨리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4절부터 한 흐름이지만 그 앞에 문맥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 2, 3절을 더 추가해서 읽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면서 앞에 14장의 주제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14장의 주제는 잘 아시다시피 로마 같은 믿음의 공동체, 로마 교회 안에서 과연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져 있었던 것을 반영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이 고기의 유통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지 않냐. 설령 우상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할지라도 어차피 우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는 다 헛개비, 거짓된 것일 뿐이고 고기는 그저 고기 자체일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고기를 우리가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상제사로 사용된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우리가 유통 경로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하다고 멸시하였고 또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에 선이 없냐 말하면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하여 무슨 고기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더 깊은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15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다른 이의 약한 부분을 나의 것처럼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위로의 중요한 본질 전제를 놓치면 도대체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게 왜 나오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말하면서 구약 말씀을 3절에서 인용하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엉켜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바로 그 부분에 주목하면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자막에 뜨지는 않습니다. 함께 성경을 보시고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예, 미리 안 드렸어도 또 빨리 자막을 띄워주시긴 했네요. 지금 카메라 구도가 이상한 것은 지금 카메라 2대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찬양대석 비추는 것과 정면 비추는 것이. 그래서 참고하시고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위로를 말씀하시는데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와 인내가 함께 붙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까? 다 잘 될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연결된 것이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로와 인내가 결합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바로 그 길의 본질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서 따르는 그 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고 억누르며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짤막한 동화 여러 편으로 나타낸 그러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한 동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이제 그 동화식의 표현으로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천당에 이제 들어가려고 줄을 섰습니다. 줄이 아주 깁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천사가 와서 이제 다과 접시를 보여주면서 지루하실 텐데 이거 드시면서 기다리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즐기고 싶은 것 있어도 억누르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지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좀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좋은 것들을 그렇게 선물로 많이 주지 않았느냐? 참 너 열심히 잘 살아왔다. 아주 내가 너를 칭찬한다, 기뻐한다. 그런데 참 내가 너를 보면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너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선물로 주었는데 왜 그것들을 다 거절하고 그래서 내가 준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정신이 번쩍 든 그 사람이 황급히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아까 다과 접시를 들고 있던 그 천사를 찾아가서 저에게도 그 다과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어도 참아야지, 내가 무언가 하고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는 건 그 믿음의 삶이 아닐 거야, 좀 참아야지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일 거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길에 왜 인내가 함께 있습니까?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목적지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한 길이 때로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들을 감수하며 그것 때문에 꺾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나아갈 목적지가 있기에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차원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런 비슷한 것들을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터, 직장 다니실 때에 직장이 참 좋고 기분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수모를 겪거나 오해를 받거나 많은 정신적인,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제 속된 말로 때려치우고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계속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계속 직장을 다니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이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인내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인내하셨다라는 것은 괜히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 무조건 참고 억눌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커다란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기 위해서 온갖 멸시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그 비방이 그 한 몸으로 모두 몰리고 그분에게 미치는 그 모든 일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꿋꿋이 중단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커다란 목적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으로도 조금 바꿔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상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7절 상반절 중간에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같이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3장 앞에서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그리하여 할례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생명까지 내어 주심으로써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 놓으라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속을 함께 통과함으로써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지킨다, 그렇게 하는 언약의 자리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자신을 상징하시며 홀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넘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지라도, 그리하여 그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만들어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그분의 모든 것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까지 내가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간 본문에 할례의 추종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할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할례로 언약 맺은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종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 언약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먼저 아브라함의 후예를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예가 혈통적 후예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미 구약에서 예고된 대로 열방 중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 긍휼이 차고 흘러 넘쳐서 모든 백성에게 흘러가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제 그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까지 그 언약의 혜택을 입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갈 자격도 이유도 없었던, 아무 근거가 없었던 이들인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감을 입게 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애초에 작정하신 그 언약을 그분의 생명 내어주심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의 품에 함께 안겨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본문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7절 말씀을 바로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생각하시면서 5, 6,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며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삶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죽음의 멸망길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이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옆에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옆에 함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걸고 그 온 마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영광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것을 그토록 열망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열망, 그 뜻을,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오심으로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신 바로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우리들이니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한 결실을 맺게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우리의 소원과 열망이 엉뚱한 곳으로 산산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그분의 품에 끌어안아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멈추지 않는 결코 중단하실 수 없는 포기하실 수 없는 열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마침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의 품에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뵙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열방을 다시 그분의 생명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분, 우리의 주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오래 참으시며 그 우리를 향하신 열망과 사랑을 품고 달려오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질 때에 비로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알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알 종교는 내가 원하는 자리로 신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이 바알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그 땅에서 나와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세계로 내가 너를 초청하니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지를 소망하며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 비록 지금 어떠한 길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길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초청을 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 나 자신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부르셨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끌어당기는 그 삶에서 떠나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삶 앞에 내가 온전히 복종하고 엎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노라,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생생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제대로 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런 무슨 조건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변치 않는 언약을 십자가 죽음으로 마침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때때로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방황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너의 영혼에는 어둠밖에 없다. 나를 바라보며 나를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으로 너를 부르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나의 약속 안에서 살지 못하면 너의 삶 속에서 너는 어떠한 빛도 어떠한 위로도 발견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 그 빛의 방향을 향해 걸어갈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그 빛,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마침내 영광의 임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내가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비전, 계획 안에 부름받은 자이구나. 또한 내 옆에 있는 함께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이 때로 로마서에 나온 이 교인들의 모습처럼 한 믿음 안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너무너무 일하는 방식도 성격도 말하는 모습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그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음을 깨닫고 서로를 끌어안을 때에 이 세상에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나의 자녀, 내 일터, 내 모든 삶의 자리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똑같이 결함 많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끌어안아가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의 삶을 보면서 나의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소망으로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명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